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5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1에서 6절.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시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제 집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았고 그의 아내 사라도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관습대로 자신의 종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는지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인용될 만큼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를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7에서 11절.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의심의 질문이 아니라 확신을 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확실한 증표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언약 의식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동물들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어 마주 놓았습니다. 새는 쪼개지 않았고요. 그런데 솔개들이 그 고기 위에 내려앉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쫓았습니다. 이는 영적인 방해와 시험을 상징하는 장면으로도 해석됩니다. 400년의 예언 12에서 16절. 해가 질 무렵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중요한 예언을 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과 출애굽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 과정에서 겪게 될 고난까지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곳에 살고 있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심판받을 만큼 가득 차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사부 언약의 체결 17에서 21절. 해가 지고 어두워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언약 의식에서는 언약을 맺는 양쪽이 모두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것은 만약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되어도 좋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만 불과 연기의 형상으로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언약은 쌍방향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것은 구체적인 영토의 경계와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이름까지 명시한 명확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15장의 핵심 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과 의로움입니다. 창세기 15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6절에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구절은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며 구원의 핵심 원리로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언약 의식에서 하나님만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지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인내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을 약속받았을 때 그는 이미 고령이었고 실제로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땅의 약속도 4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야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와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 정직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민과 의문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정직한 질문을 받아주시고 더 확실한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수 있고 우리의 의문과 고민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난의 예고입니다. 하나님은 축복만이 아니라 앞으로 겪게 될 고난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400년의 종살이라는 말씀은 결코 달콤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너머의 구원과 회복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결국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내와 공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있어서도 성급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동시에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약속을 넘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둘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셋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약 의식에서 하나님만이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것처럼 우리 구원의 모든 책임과 보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계획에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아들을 얻지 못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후에야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한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문과 두려움을 숨기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섯째, 믿음의 여정에는 어두움과 두려움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깊은 잠과 흑암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며 더 깊은 계시를 주십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결국 정의는 실현되며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며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살아갈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금까지 창세기 15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